287페이지. 시리마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아주 천하질색이었던가 봐요. 이분의 오빠가 이제 제와카라는 명의 신이 그런 명의였다 그죠. 근데 이 스님들이 이제 한 번씩 가면은 아주 막 이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공연하니까 어느 사람은 그것은 참 봐도 진짜로 뭐 그렇더라. 또 내지는 음식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막 그걸 갔다 온 사람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자랑하고 막 그런 거죠. 그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는 안 가봤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막 그 이제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도 한번 가고 싶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게 되는 거라.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시리마라는 좀 몸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스님 부치는 게 귀한 사람이니까 스님이 와서 이제 글씨가러 왔다 가니까 닭발하러 왔다 가니까 이제 음식을 마련해서 왔는 거죠. 근데 얼굴 좀 좋지 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이제 이 사람한테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야, 이 음식 맛도 맛이지만은 얼굴도 저렇게 병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렇다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생각이 들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여자 시리마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는 거예요. 가축자 이제 죽었다고 왕에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들어갔는 거죠. 얼마나 나라에 이제 이름이 있었으면은 그 기생 하나 죽었는데 물론 뭐 이제 아주 큰 의사의 동생이니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왕에까지 이제 이야기 들어가는 거라. 또 이왕은 또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가서 또 하는 거죠. 부처님이 와서 그렇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시리마 시체를 이제 그 인도에는 장례법이 이제 화장법도 있고 이제 어떤 한적한 곳에 숲에 갖다 두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다림이라 그래. 시다림. 숲이 그 숲 이름이 시다림이라. 시다림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러니까 마을 한적한 곳에 이제 숲이 있는데 그럼 그걸 뭐 동물 뜯어먹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우리 요즘 상가집에 가는 시달림 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 시다림이라 그래서 이제 그 숲에 놓고 이제 그 동물들은 뜯어먹지 못하게 병사를 보고 좀 지키라고. 그런 이제 부처님이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을 쭉 이끌고 이제 그 시인의 시체로 가는 거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무상관 평상시에 이렇게 굉장히 그러지만 죽자마자 막 이틀 사흘 되면은 그냥 우리 냉장고에 넣으면 딱 괜찮지만 요즘 그러니까 괜찮은데 요 밖에 놔두면은 막 첫째로 코에 문제 핀대요. 구더기가 문제 들어 코 눈 막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막 이렇게 시체가. 그래서 이 비구는 이제 그걸 몰라서 이제 부처님 어디 가시나 이제 모르고 이제 가작하니까 가는 거죠. 여러 사람 쭉 가니까. 그래 가는데 부처님 그걸 보여주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 띵띵 했는 거죠. 어제까지만 내가 저렇게 이런 게 먹고 이렇게 한 여인이 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띵 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제 왕에게 부처님이 그러는 거 현상금을 걸어라. 이제 천냥을 준다고. 이 시림하고 하룻밤 지낸다면은 천냥을 주겠다. 낙서해서 안 되거든. 아무도 안 나서는 거라. 근데 부처님 하시면 비구들이여 289페이지 중간단에 죽어서가는 저 시리마 시절을 봐라. 시리마가 살아있을 때는 시중의 부자들과 고관 대작들이 그녀 단 하룻밤 즐기로 천냥도 아끼지 않고 앞다투고 나섰고 그러고도 자기 차례가 빨리 오지 않아 애를 태웠느냐.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그녀를 차지하지 하지 않는구나. 비구들이 사람의 몸이란 실로 이어갔나니 늙어서 죽으면 썩어서 저 시리마와 같이 되고 마느냐. 그러니 무상한 육신에 지쳐하고 탐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천에 가려진 자신의 몸을 관찰해봐라. 저 몸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점액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이루어진 질병 주문이며 온갖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문이다.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그 비구가 이 말 아래 또 시리마 그 시체를 살펴보면 수다음가를 성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의 욕망이 떨어지는 것이죠. 소나꼴리위사비고 이 꼴리위사라는 스님은 출가 전에
그 금은고를 타는 그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런 부유하고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출가해서 나는 열심히 수행하고, 심지어는 막 어떤 묘지 근처에서 무상관을 체득하기 위해서 묘지 근처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그렇게까지 수행했는데 이게 결과를 보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 지도하시기를 291페이지 10번째 줄에 손하여 금은고의 줄을 너무 죄이거나 늦춰 놓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은고를 이제 잘 탔으니까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은고의 소리를 잘 나게 하려면 줄을 너무 죄이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음계를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공부도 그러하니라.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은 들뜸으로 인다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은 나태함으로 인다. 그런 손하여 그들은 정진을 고르게 유지하고 오건의 균등을 깨뚫어야 하고, 그래서 표상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지 너무 막 각박하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이 말이죠. 그래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수행의 어뜸이고, 중도를 지켜나가면 머지않아 번뇌를 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중도가 쉽지 않아요. 중도가 중간이라 보면 안 됩니다. 중도는 정도라, 정도. 팔 정도가 중도로 했어요. 그죠? 중간이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이 중간이 아니에요. 뭐 강하고 약하고 중간이 아닙니다.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290페이지 세존이셔 아라니고 번뇌를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놨으며 참된 이상을 실행했고 삶의 존재를 부쉈으며 바라는 구경의 질을 해탈한 비구는 6가지 경우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탈을 성취한 사람은 내가 해탈했네 안 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벗어난 것에 대한 확신, 멀리 여인 것, 번뇌를 여의고 해탈 생산을 여의고 여인에 대한 확신, 악이 없음, 썩냄 없음, 남을 해치려는 생각도 없는 것이고, 또 가래, 이렇게 목마를 때 물 떠지죠. 눈을 보고 가지려고 길을 두고 탐내고 이런 것들을 다 가린 거, 취착, 욕계석계 무섭게 대한 애착, 어리석지 않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모든 욕심에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나서도 알았다 하더라도 다시 확인을 봐야 된다는 거라. 확인을 부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조다선에서 그래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견해가 열리면은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내가 어떤 암안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바른 경지를 이룰 수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학골 유사도 그렇게 도를 이뤘다라는 점. 줄라반타카 마반타카인데, 줄라반타카는 동생이고 마반타카는 형이고 그래요. 반타카는 길에서 났다. 그래서 반타카라고 그런답니다. 왜 길에서 났느냐? 아까도 그랬지만은 바타잘라 도 그랬지만은 이제 반타카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잣집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 하인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답니다. 점을 도망갔답니다. 그 이제 아가 생기자 이제 좀 겁이 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나도 겁도 나고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냐? 나 가면 맞아 죽을 텐데 못 간다. 그래서 역시 이제 남편 일하러 간 사이에 이제 아나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남편이 일하러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 중간에 와서 이제 큰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을 낳으러 가다가 이제 알을 낳았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알을 하나 낳고 또 두 번째 알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또 역시 또 그래 가다가 또 중간에서 또 알을 낳는 거라 길에서. 그래서 이제 큰 알은 이름이 크다는 뜻이고 쫄라는 작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알을 마반타카, 작은 알은 쫄라반타카라는 거죠. 이 아들은 이제 점점 크다가 7, 8살 되니까 다른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희도 어디 가다 있는데 우리는 멀리 있어요. 못 간다. 그래서 자꾸 보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몇 번을 아이고 안 된다고 이제 남편이 그런 이제 자기는 가면 마주 죽으니까 그 집 하인이었으니까 마주 죽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주 좋으니까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을 입구까지 당신과 아들을 데려주고 나는 이제 마을 입구에 있을 테니까 그대들 갔다 오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 하인이던 남편은 마을 입구에 있고 이제 부인과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할아버지 찾아가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너는 받아줄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는데 다만 너가 아들들은 내가 키워주겠다. 그리고 요 마반다 줄라반다까를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이제 할아버지 어느 정도 이제 살림을 좀 마련해서 딸 주고 딸은 이제 쫓아보내는 거죠. 왜냐 부끄러우니까 하인하고 도망갔다고 이제 마을에 소문날까 싶어서 부끄러우니까.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평상시에 부처님께 귀해서 늘 이제 법문 듣고 가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루는 이제 큰아를 데리고 마반다카를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손자가 있었더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온 아입니다. 그러다 이 큰아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수단권을 증득했는가요. 이 큰아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와서 저 할아버지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거라. 왜 어떻게 가거라 했냐면 사람들이 물으면 없던 아들이 둘이나 생겼으니까 그 아들은 어쩌합니까 하면 이제 이러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딸님에 가서 딸님한테 맡겨놓고 간다. 그렇게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출가하겠다 하니까 그럼 얼른 가거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아가 이제 그렇게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출가하고는 얼마 있다가 얘가 이제 그 아랑가를 정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랑가 정득해서 늘 선정 속에서 이제 마음 선정 들었다가 이제 마음의 평온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행복을 우리 동생에도 맛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출가의 수행이 참 좋고 그런데 동생 줄라반다가도 출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라고 하겠어요? 롯데까고 가라. 그랬다고 왜 같은 이유로 없던 아들 둘이나 생겼을까? 또 자는 어떤 아닙니까? 뭐 우리 도망갔던 딸내미 아유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도 이제 그렇게 얼가거라 해서 같이 출가를 했는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은 출가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출가하자마자 그만 바보 멍텅구리처럼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나눠준 그 개성 294페이지에 이른 아침에 향기를 머금고 변한 붉은 연꽃 같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신은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님을 봐라. 요 개성을 하나 못 외워 4개월 동안 요거 하나 못 외웠다는 거죠. 우리 4개월 하면 요거 못 외우겠어요 설마. 그죠? 앞에 구절 알려주면 뒤에 구절 까먹고 뒤에 구절 알려주면 앞에 구절 까먹고 그랬다는 거죠. 왜 이제 이랬냐면은 이 사람 바보는 아닌데 출가하자마자 부처님 말씀에 바보가 됐구나. 부처님 말씀에는 왜 그랬나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전생에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출가한 이제 스님이었고 이 사람이 그런데 뒤에 출가하니까 왔는데 이 좀 진짜 좀 약간 떨어지는 아가 왔는 거라. 근데 뭐 또 그것도 처음이고 이러니까 막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알게도 막 어벙벙하고 이제 이 목사는 그냥 막 핀잔을 줬다는 그것도 모르고 핀잔을 줬다는 그 인연으로 출가하자마자 막 이제 자기가 그 핀잔 준 그 과보를 받는 거죠 자기도. 근데 4개월 동안 이걸 못 외웠다는 거죠. 근데 형이 이제 왜 아란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형이 부끄러워했는가 봐요. 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처음 이제 형이 이제 뭐 격려했겠죠. 야, 그거 괜찮다. 좀 하다 보면 다 될 거다. 그런데 남들도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거 줄라반다 저거 말이지. 상을 들면서 부처님 말씀 한 번도 외우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 형이 설 부끄러움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형이 이제 이 대중이 이제 이 절에 대중이 500명이나 되는 대중이 있었는데 그 대중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소임을 살고 있었는가 봐. 누가 이제 공양청 들어오면 그때 이제 글씨하고 하는 그런 있으니까. 그 공양청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형편이 한 10분 정도는 이제 공양할 것 같아. 그럼 내일 아침에 저희 집에 10분 스님 보내주시면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렇게 스님들 누구누구 해서 그거 보내고 이제 그런 소임을 맡고 있었는가 봐. 이 사람이. 마하반타카 이제 형이.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이제 그 부자 신도가 와서 예전에 이제 뭐 절인 스님네들 몇 분이 계십니까? 500분이서 그럼 내일 저희 집에 와서 부처님과 스님들 모두 오셔서 공양 들으셔 오십시오. 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이제 그 신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에 하나가 좀 바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빼고, 빼고, 우리도 이제 부처님과 저리 가겠다고, 그래 이야기했는 거라. 거기 이제 동생 귀에 들어갔는 거예요. 아, 이 스님, 뭐, 형이 나를 출가시키더만은, 나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만은, 형마저 나를 버려서, 아,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나도 보면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침에 찔찔 울면서 이제 절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부처님은 새벽에 이제 오늘 누구를 제도할까 하고 이제 관찰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찰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줄라반다가 이제 지주로 나가는 앞에 부처님 오니까 이제 그 절을 하니까 어디 가느냐.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뭐 엄마 이제 출가에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형이 그럴 때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느냐. 아니, 너가 형이 너를 받아줬느냐, 너를 출가시키느냐, 네가 내한테 출가했지, 너가 형한테 출가했나 말이지. 내가 제가 스님들하고 밥 먹고 올 테니까, 공양 올 테니까 좀 있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신통으로다가 손수건 하나를 만들어줬다는 거, 손수건 하나를. 그러면서, 어디 갔나? 296페이지. 저 밑에 296페이지 네 번째째 줄라반타카야 여기에 얼굴을 동쪽으로 앉아서 라조하라남이 먼지 닦자 때 닦자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 요거 내 손수건 하나 줄 테니까 요걸 만지자 그러면서 먼지 닦자 때 닦자 하고 있어라. 내가 뭐 버터 밥 먹을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스님네들 가서 이제 그 사집에 가서 공양하고. 근데 이 사람 막 이렇게 이제 만지작 하다 보니까 이게 더러워지거든. 천이 이 원래는 깨끗했는데 내가 자꾸 만지작하니까 더러워졌단 말이지. 원래는 깨끗한 것이 더러워졌단 말이죠. 근데 그 더러워진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라. 그죠? 때 묻은 건 빨면 깨끗해지는 거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를 가르치면은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그래서 이제 거기 시간이 얼마 되겠어요. 샘네들은 막 아침에 막 2시간, 3시간 가서 밥 먹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 마을 근처에 조용한 곳에 이제 절이 있는 거라. 그래서 막 가봤자 뭐 30분, 1시간 이제 갔다가 공양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에서 출발해서 4개월 동안 개성 하나 못 외우던 이가 4개월 동안 개성 하나 못 외우던 이가 그 손수건 하나 만졌거라고 요 만지고 있어라. 닦자 문 닦다 하면서 만지고 있어라. 그도 장강 부처님 가서 이제 이제 그 사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앉아 있는데 이제 이 줄라반타가 마음이 열린 걸 알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줄라반타가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줄라반타가 신통으로 그 사집에 대중들 다 앉아서 보시면 앉아 있는 상태라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앉아 있어도 이제 그 신통으로 이제 화신해서 이제 줄라반타가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97페이지 밑에 10번째 줄라반타가여 천조각만의 때로 인해 더러지고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네 안에도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번뇌라 하죠. 때가 있다. 이것을 제가 알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청정한 나이거든요. 비고들은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가면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분노는 때의 다른 이름. 분노가 없는 청정한 나이거든요. 비고들은 분노라는 마음의 때를 제가면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 말하지 않네. 때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나이거든요. 비고들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가면 살아가네. 탐진치의 때를 제가 알아 라는 말 듣고는 그 말 아래 마음이 열려서 아랑가를 정득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부처님 그걸 아시고 그때 이제 손으로 먹는 거니까 지금도 인도 가면 손으로 먹고 그래 합니다. 근데 먼저 자리를 펴고 이제 한 사람이 손 씻을 물을 이제 따르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손 씻을 물을 받았는데 부처님 안 받으시는가 바로를 맞고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절에 한 스님이 있는데 절에 한 스님이
그 선생님이 오면은 먹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마반타한테 절에 아무도 없느냐? 그래 아무도 없습니다. 아란에 거짓말해 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과 아란의 능력 차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형은 알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천조가 하나 낳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져거리라 그 인연으로 아란 걸 정도했는 거죠. 그냥 아란의 능력과 부처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라. 그것도 아란이 절에 아무도 없냐고, 아무 없습니다 이렇게 묻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묻는데 자기 동생이 있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이 절에 하나 있는 줄 알고 있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아란과 열의 차이, 그런 걸 약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부처절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이에 절에 있는 스님을 모시고 오면은 그 내가 공양하겠다고. 그 이제 그 사가 이제 자기 하인에게 신겨서 절에 스님이 한 분이 계시다니까 한 분 모셔오느라. 그러니까 이 퍼덕 절에 가서 이제 오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알았어요. 또 줄라반타카는 그걸 알고 자기 화신을 1000명의 화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 1000명 화신이 다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마당을 쓸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걸, 각자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 그 절에 한 명이 딱 했는데 뭐 수없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굴 데리고 갈지 모르는 거라. 그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절에 한 분 계시다 했는데 가니까 뭐 여러 대중에서 도대체 누굴 데려갈지 몰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부처님 그 줄라반타카라는 스님이 있는데, 줄라반타카 스님 부처님 찾습니다 하면 가라고 데리고 오느라고. 그래 가서 줄라반타카 스님이 어떤 스님입니까? 부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1000명이 다 내도 줄라반타카라. 그러니까 한 분 데리고 오는데 1000명이 다 하니까 다시 또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가서 제일 먼저 내가 줄라반타카요 한 스님은 오키를 잡아라. 그건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 부처님, 이 하인이 따서가 부처님 말 듣고 가서 누가 줄라반타카요 부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라반타카 제일 먼저 하는 스님이 오키를 딱 잡으니까 나머지가 사라지더란 거죠. 그런 이제 그다 공양청들을 공양하는 자리에 와서 공양을 다 마치고 나서 스님도 같이 줄라반타카도 같이 공양하고 나서 그 사한테 그때 이제 어떤 공양처에 가면은 부처님도 직접 설법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중 중에 누굴 선택해서 설법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한테 이제 그 사가 바로를 다 잡으면은 그 바로 잡은 사람이 이제 설법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사한테 그 사이 오늘은 저 줄라반타카 바로를 잡아라. 그럼 그 사람이 설법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저 바봉 둥글인데 저 어떻게 설법하려고 이제 4년 동안 4개월 동안 부처님 말씀 한 번도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 그런 스님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놀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줄라반타카 설법하는 가지 말씀 다 인용해서 아주 유창하게 그렇게 이제 설법을 잘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또 이제 다른 측면을 또 하나 보면은 우리 도노돈수라는 말이 있고 도노점수란 말이 있어요. 도노돈수란 말이고 도노점수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선종에서 늘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 1000년이 넘도록 문제가 되는 견해가 다른 겁니다. 도노돈수란 말은 뭐냐면은 문득 깨달으면 돈 오거든. 문득 깨달으면 돈수, 닦으면 다 한다. 문득 다 한다. 한번 깨달으면 다시 깨달을 거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도노돈수 뜻이고, 도노점수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문득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 더 닦아야 된다. 뭘 닦아야 되느냐? 비록 깨달음은 성취했지만은 아직 옛날에 습기, 과거 습기는 더 수행해서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도노점수라는 사람들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른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점점 자라야 어른이 되고 살아야 어른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거죠. 그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측면에서 이제 금방 이제 들은 이야기로 도노돈수가 맞겠어요, 도노점수가 맞겠어요. 좀 무리한 질문이지만은 도노돈수가 맞는 것 같아요. 도노점수가 맞는 것 같아요. 도노돈수는 한번 깨달으면 뭐 다시 더 닦을 것도 없고 그런 것이다. 도노점수는 깨달아도
아직은 과거에 수많은 생사를 되풀이 하는데 그때 번뇌석기가 한 번에 없어지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비록 깨달았지만은 번뇌석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닦아야 된다. 이것이 돈의 점수의 입장이라. 돈은 돈수가 맡겼어, 돈은 점수가 맡겼어요. 무리는 무리죠. 무리는데 저는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도 또 달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은 돈수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본성은 본래 깨끗하다는 거라. 본래 본성은 깨끗하고 그 본성에는 우리 반야신이 배웠잖아요. 무한의 수신 무색생 비척비잖아요. 어디에? 진의 본성에는 인간 천하 지각 수천 아수라가 없다는 거죠. 인간 천하 아수라는 무명망념상이라. 그 무명망념은 진의를 깨달았다면은 다시 그 망념 없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진의는 망념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절반다가도 넉 달 동안 개성한 고성 하나 못 외우다가 아랑가를 정득하는 즉시 천명 화신을 내고 다시 또 그 유창한 설법을 하고 그래서 대중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돈은 돈수라. 문득 깨달으면 그 깨달으면 작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빨리 깨달으면 돼. 빨리 깨달으면 생사가 싫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빨리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은 것이 전제라. 바르게 깨달았다면 다시 더 닦을 게 없다는 것이죠. 법례석계랑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중생 생사는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저 진리에는 우리가 본성이 진리라는 거라.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마음이 문명이고 그 문명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인간천하 지옥 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마음을 함께 조언하면은 그 진리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대로 작용하면 되는 것이 다시 더 번뇌석기를 없애거나 내지는 어떤 작용을 더 수월하기 위해서 다시 더 수행해야 되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수가 맞겠더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또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무리한 얘기는 무리한 얘기지만은 301페이지 담마딘나 비군이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이 위삭하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게 담마딘은 출가 후의 이름이 담마딘나라고 그래요. 이 남편 이름 저 앞에도 위삭하는 여인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가 위삭하 이야기 빠지는데 위삭하라는 그 여인이 미가르마타 돌아가실 때가 120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때까지 18세 용모로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나 말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전세 복이겠죠. 그리고 또 힘이 얼마나 씻는지 코끼리 5마리의 정도의 힘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믿기나 말기입니다. 여자가. 그런데 그걸 누가 시험해 보려고 진짜 여릿여릿하는 그런 아이가 그런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코끼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지나간 전에 코끼리를 풀었는데 미친 코끼리를 막 오는데 이들은 코끼리 코를 잡고 팩 털어내니까 코끼리 아파서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이게 또 막 당연히 나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강아지 다루듯이 이제 코끼리를 다루는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위사카라는 여인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건 위사카는 남자입니다. 남자,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사카라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평상시에는 아내한테 그래 잘했다는 거예요. 뭐 좀 괜찮나, 밥 먹어라, 맛있는 뭐라, 이거 뭐라, 저거 뭐라 그래 했는데 이제 절에 한번 갔다 오더만은 절에 한번 갔다 오면 그날따라 뭐 평상시에는 뭐 절에 갔다 와도 뭐 이렇게 막 아내 챙기고 그래 했는데 그날따라 뭐 담담하게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부친 부모들 사이에 안한걸 정도 되겠다. 안한거를 수다원 사담 안함 아닙니까? 수다원 거는 이제 그 선정을 따가서 이루는 경지가 아니고 믿음으로 불법성에 대한 믿음. 뭐 부처님은 깨달은 분 아닙니까? 해탈 열반 성취한 분 아닙니까? 또 법은 해탈 열반을 번뇌 해탈 열반을 이루는 길이다, 방법이다는 얘기죠. 선인애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해탈을 위해서 수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다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고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방법을 믿는 것이고 선임들 믿는다는 것은 열반의 수행을 믿는 것이죠.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의 수행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성취한 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나쁜 짓 할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개 청정한 삶, 또 시 베풀 것, 베풀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또 이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나려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진 거라. 그렇게 이제 수다운 그런 거죠.
그 위에가 이제 사다함인데 소다함걸 정덕하면은 죽으면 천상 태어난다는 거라. 그 천상복에 닿으면 인간으로 오고 천상 같다 인간하다 천상 같다 인간하다. 그래서 일곱생 뒤에는 인간 세상에서 아랑걸 정덕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거 아나한걸 이루면은 인간 세상에서 천상 태어났다가 천상은 이제 색계천에 태어난답니다. 사다함부터는 선정을 닦아서 이룬 새가 사다함입니다. 초선, 이선, 삼선이나 이루면은 사다함걸 이룬데 죽으면은 초선이나 이선, 삼선에 태어나서 그 복이 닿으면 다시 인간으로서 인간에서 아랑걸 정덕한다라고 그래요. 또 아나한걸 이루면은 그 사선정 네 번째 선정인데 그러면은 사선천에 태어난답니다. 사선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랑걸을 정덕하기도 하고. 깊이 따가서 아는 걸 정독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한 생각으로 야 내가 왜 그러면 생사를 되풀이 왔을까 몸이 있어서다 몸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색계 선정 공부변처 식무변처 무수처 비상비상 넣어서 멸진정적 하면 아랑걸 정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랑가 그래 아랑걸 정독하면은 욕심이 떨어지고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는 세계고 색계는 그런 거 돌아보다 않고 마음의 고해로다가 즐거움 삼는 세계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뭡니까? 수면욕, 음식욕, 음욕, 명예욕, 재물욕.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욕계 세계의 욕망이죠. 이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면 괴로움이다 하는 것이고. 아난가는 선정이니까 요런 돌아보다 안 하고 선정에 선정도 뭡니까? 락도 집착하지 않고 고도 집착하지 않은 그 불고불락정이 아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도 떨어지고 썩냄도 떨어지고 아무 세상 욕심 없어지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난가라고 그래요. 보통 아난가를 정답하면은 다 출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출가를 하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욕심 다 떨어지고 뭐 재물의 욕심 뭐 이런 거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내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다 물려주고 나는 이 경지에 편안함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평상시 행동이 달라지는 거라 평소에는 막 그렇게 나를 챙겨주더만은 저렇게 막 무덤덤하게 저러니까 혹시 나한테 썩난 거 아닐까. 그래서 아내가 막 평상시보다 더 친절하게 음식도 더 맛있는 거 준비하고 해도 그럼 뭐 그냥 혼자 쭉 먹고 내한테 먹어봐라 짓더라. 그래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야, 썩이 나도 단단히 낫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밥 다 안고 나더만은 나는 앞으로 이제 세상에 아무 욕심 없으니까 내 생을 당신이 다 가지라는 거죠. 그래 이 여자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썩이 나왔으면 내 저를 않단 말이죠. 내가 뭐 때문에 나를 추궁할 낀데 재산을 다 가지라 하니까 이 썩이 난 건 아니단 말이죠. 그 생각을 남편한테 듣더니 이 여자 참 대단한 게 이거 302페이지 중간단에 이제부터 이 집안 재산은 모두 당신 것이오 내 재산 당신 가지시오. 여자가 그럼 당신 이제부터 어쩔 셈인가요? 나는 오늘 이제 세상이란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물질에 대한 제가 다 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난군이시여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저보고 당신이 뱉은 침을 가지란 말씀입니까? 뱉은 가르침을 내가 내한테 핥아 뭐란 말입니까? 그 재산을 이렇게 보는 거라. 이 여자도 참 대단한 게 아마 어쩌면 이 여자가 남편보다 먼저 뭘 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 당신도 버리고 나도 관심 없으니까 출가합니다 이러던 거죠. 그래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랑가를 정독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랑가를 정독하고는 이제 이전에 알던 이들에게 아라는 은공 아닙니까? 은공. 그래서 그분들의 공양을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분이 은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분에게 공양 받아서 업이 되지 않고 그 공양을 소화시키고 그 공양하는 사람이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던 사람들 좀 복을 좀 짓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와서 오니까 이제 남편에게 기회돼 가는 거죠. 옛날에 아내였던 지금 출가한 스님이 이 근처절에 왔다 가더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근데 이분도 이제 예를 갖춰야죠. 이제 스님이니까. 그럼 됐든 뭐 당신은 뭐 공부 잘해서 깨달아서 맞서 이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수담, 사담, 아남, 아란과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라 이제 수행의 경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담과는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이제 비구니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사담과는 어떤 경지입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잘 하는 거죠. 또 아란과는 어떤 경지입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설명 잘 하더라는 거라. 그럼 아란과는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이제 비구니가 아란과에 대해서는 내한테 묻지 말고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시라. 이분은 아란이면서도 이제 부처님께 물어보시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에 가서 제가 전생에 요즘 출가 전에 제 안에 있던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4페이지 중간단에 밑에 8번째 열의 딸 담마디나는 참으로 잘 대답을 잘했구나. 부처님 말씀 너의 질문에 대한 열의 대답은 다음과 같으니라 하면서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소유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니 나는 그를 브라마 뭡니까? 바라몬들이 믿는 세상 창조주 아닙니까? 그죠? 그를 브라마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소유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 벗어났으니 모든 번뇌 다 해탈했다는 거예요. 그걸 브라마라 부른다. 그런 이제 이미 생사해탈을 아란이 되었다. 이런 대답이겠죠. 모든 본래를 떠나서 사성지를 스스로 깨달으신 그렇게까지 부처님께도 손마음을 쓰고 얘기 올립니다. 요거는 이제 저겁니다. 저쪽 말인데 나무 타사 바가또 아라또 삼막삼부타사 요거 이제 남방 쪽의 말인데 그냥 한번 써봤어요. 나무는 귀한다 뜻이고 타사라는 그분 누구 바가와또는 부처님을 이제 이쪽에는 바가범하기도 해요. 바가와또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라한이고 삼막삼부타 정등정각 바르게 깨달은 분, 부처님께 아라한이시고 바르게 깨달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뜻이란 거예요. 여기에 306페이지는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그렇게 써서 상수 시절에 뽑힌 아난 55세 아난다 손자가 부처님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25년간 시봉하였다. 2년 후 부처님께 돌아가신 후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할 때 결정력 공헌을 했다 하는데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도를 이루는 날 출생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5세 도를 이루니까 부처님과 35살 차이 나는 것이죠. 부처님과 사촌이고 아난존자의 다른 이름이 경인데 경이 기쁘다, 경사스럽다, 기쁘다 하는 뜻이요. 왜 그런 이제 그런 이름이 생기느냐면은 부처님께서 마군을 보르산에서 마군을 항복받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마군을 항복하고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셨어요. 그 이제 마왕이 더 이상 이제 부처님과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과 관계된 이들을 해치려고 이제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저 공부하다 죽었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뭐 비통해 할 겁니까? 그래서 천상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큰 이제 깨달음 성취해서 부처가 되셨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때 마침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던 거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 한 소리를 듣다가 또 큰 부처님 되셨다고 큰 깨달음 성취해서 부처님 되셨다 그러니까 그저 이제 동생의 아이를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안 한다는 뜻이 경이 기쁘다 그러니까 경사스럽고 기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부처될 분이 세상에 출하시면은 7가지 보배가 나오는데 속가전에 아내 될 분 지금은 야수다르죠. 또 이분이 출가할 때 탈 말 출가 전까지 시종할 시종 그리고 또 이분 출가 전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낼 황금 항아리 전번에 이야기 한번 했죠. 그리고 이분을 도를 이룰 보리수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도를 이루니까 고향으로 초청할 친구 깔로다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분을 평생 시봉할 시자 그 시자는 도를 이루는 날 출생한다 그거랍니다. 그때는 출생하지 않았는데 요 전까지 55세 전까지는 이제 이 사람도 시자를 잠깐 하다가 저 사람도 시자를 잠깐 하다가
그렇게 시절을 번갈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55세가 되자 부처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제사를 권하고 부처님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보다도 이제 한 사람이 부처님을 전담해서 그렇게 시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자. 그러니까 누가 좋겠노 하니까 처음에는 가서존자나 이런 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리불 존자나 뭐 목건존자 이런 분들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적당치 않다. 그들은 다 제 사람들 다 지도해야 되고 그런데 적당히 다. 그래 부처님은 이제 아는존자한테 뜻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는존자는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라 내가 퍼뜩 나서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목건존자가 그들은 왜 이야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들어주신다면은 그럼 제가 이제 부처님 시보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 주무시는 곳에 같이 자지 않는 거. 뭐 부처님 거 아무래도 뭐 다른보다 공양을 많이 받아 좋은 데 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좋은 데 잘라고 시사했지 이렇게 한 말 들을까 싶어서. 또 이제 부처님께 들어온 옷이나 이런 거 물려받지 않을 거. 왜냐면 너 좋은 옷 입으려고 시작했지 않냐 이런 거. 또 부처님 공양청에는 안 따라가도 되는 거. 왜냐면 너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시작했지 이렇게 하라고 싶어서.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누가 나를 안 한 나를 공양청 올리면 부처님도 한 개 가주실 거.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초청했는데 부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부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날 수 있을 거. 그런 조건. 또 하나는 내가 없을 때 한 법문은 다른 날에 꼭 내한테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다 들어주겠다고 이제 했는 거라. 근데 이분이 다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사소한 건 아닌데 요거 아까 금방 내가 없을 때 한 법문은 꼭 내한테 해 주시라는 거. 아난존자는 출가가 8살, 7살, 8살 출가했잖아요.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석가족가 그 다음 해에 출가했으니까 보통 6, 7년, 8년 법문은 못 들었는 거라. 도를 이루시고 나서.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을 나중에 정리할 때 아난존자가 이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해서 아난존자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쪽 글에 물을 이쪽 글에 그대로 따를 수 있듯이 지금 말하면 이제 녹음기처럼 그때 녹음기 설명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기억력이 그래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그래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조건 하나로 이제 처음 도를 이루시고 나서 7년, 8년 법문은 못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도 난주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아난존자가 듣고 그래 이야기하느냐 할까? 그 조건. 내가 없을 때 한 법문은 다시 저한테 들려주십시오. 아마 둘이 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저때 전번에 제가 처음에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나서 그 뒤에 일은 모릅니다. 저한테 그 뒤에 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뒤에 주로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아난존자는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일반 드실 때까지 또 지금도 55세는 늘 따랐는데 그리고 아난존자는 처음부터 부처님의 스승을 섬겼지. 다른 수행자들은 외도에 있다가 이제 출가한 스님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난존자는 처음부터 7살, 8살 출가했으니까 처음부터 부처님 스승을 섬긴 것이고 다른 일체 어떤 잣된 말하자면 외도의 경서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기억력이 그래 좋고 또 그 조건 내가 없을 때 한 부분은 다시 해주시라는 그 조건으로 도를 이루시고 일반 드실 때까지 특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55세부터는 다 이제 늘 부처님 모실 수 곁에 있으면서 그렇게 모셨으니까 다 들었다는 그런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조건을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이제 부처님 또 아난존자는 다른 스님들은 보름 만에 출가한 지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거의 아랑갈 정도 하고 하는데
안원총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부처님께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이유로 부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다원가만 정되겠다고, 뒤에 요때부터는 이제 부처님 불편하지 않게 모시려고 자기 공부는 못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0일 후에 이제 결국은 아랑까지 정득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부처님 모시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게 그래 모셨다라고 합니다. 307페이지 보면은 안원조지 15가지 수승한 일이 있다라고 이제 칭찬합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우니 반드시 비방할 사람이, 아까 그런 일들 비방할 사람이 될 것 안다. 옷과 바울 위에 세전을 모신다는 비방할 걸 안다. 부처님 배울 때와 이게도 부처님 징계할 때를 안다. 또 비록 다심통을 성취하진 않았지만은 부처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부처님이 가자 하면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럼 또 일어나면 또 뭐 할 걸 알고, 안 하나 하면 뭐 할 걸 알고 그랬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모셔도 뽐낼 생각 전혀 없다. 때 아닌 때는 예를 받지 않는다. 꼭 또 반드시 예를 모실 때, 만나야 될 때, 칭견할 때를 다 안다는 거죠. 타인 때문에 단 한 번은 꾸지람을 들은 건 외엔 다른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다. 많은 법문을 듣고도 잊지 않아 뽐내지 않았다. 단 한 구절 제외하고는 2번 묻지 않았다. 그만큼 기억력이 좋다는 거죠. 예로부터 많은 법문을 들어도 가질 뿐 처음부터 남에게 법을 들은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출가해서 늘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말씀 들었다는 거죠. 그 법문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내를 위해 생각하죠. 이 법문은 여러 중생들을 위해 함께 설한 것이지 내만을 위해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누가 와서 물은 것 대비해서 미리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다. 내지는 누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과 모든 훌륭한 제자들 비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 않았다. 예로부터 수행자가 눕고자 하는 행동 거지를 배운 후부터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게으름이 없다는 거죠. 게으름이 없이. 또 뭔가 말고 생각으로 열을 모심에 있어 안 한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안 한다를 칭찬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부처님을 모시는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부처님 요지에 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 309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만 하는 건 정리만. 일렁을 조건입니다. 일렁이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한 얘기들이 있는 것,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저거 들어보시고 영상 들어보시고 이해 잘 안 가는 거는 다 또 묻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 사용 선언하겠습니다. 울도를 다